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니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 1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장의 내용은요, 아멜렉의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멜렉 청년은 다윗의 적인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큰 대가를 받고 선대를 베풀 것을 기대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죽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고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속 시원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아멜렉 청년을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라는 것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자신의 방법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어요. 그 원수들이 달려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응징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응징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것이 배알이 뒤틀리고 빨리 끝내고자 하는 다급함과 조급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선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아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뜻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행동의 기준이 명확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조급함과 다급함과 그것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역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이 비록 자신의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을 베푼 이유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적을 죽인다고 해서요, 정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칼이 마치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사용하라고 세상은 재촉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 후에 오늘 2장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나누게 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엽줍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늘 찾아오는 결정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결정을 우상들에게 묻고 귀신 들린 무당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을 맹신하며 믿고 또 믿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무당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저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당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 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 해분으로 갈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때로는 아리송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또 물으십시오. 또 묻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답답하 그것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알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이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는 즉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는 즉시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문맥의 정황을 보면 그가 꾸물거리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그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자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역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미신처럼 생각하고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묵상을 하였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신뢰하고 그것을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수많은 조언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결정사항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될까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왜요? 성경 속속들이 순종했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순종함으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은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됐죠.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선대를 합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래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요? 다윗은요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과 긍휼은 모두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아요. 그런데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자가 긍휼함을 베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긍휼함이 없는 책망만 그에게 돌아와요.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긍휼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 남산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꿈꿔요. 그러나 더더욱 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뭐하고 왔니? 여러분 이때 부흥시켰어요 라고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눴고 주님께서 베푼 사랑을 더 이웃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할 때 부흥이 찾아와요. 부흥하는 교회는 차고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차가우면요 그 냉기를 교인들이 온몸으로 받습니다. 누가 차가운 교회를 찾겠습니까? 누가 냉랭한 교회에 소속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이 잘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된다는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부활 후에 주님을 보고도 당신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그 제자들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그 제자들을 대해 주셨어요. 차가움이 교회를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0절은요,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참 지혜입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 따스한 주님의 온기가 온 교회 가운데 풍겨지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